우리 뒷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19절부터 나오는 말이 이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라 하리니 그냥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힐난하고 비난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많은 신자가 고민하는데요. 많은 신자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냐면 하나님은 믿는데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가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 아이러니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 하나님은 믿는다는데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믿는다는데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질 않아. 옥토에. 신자의 고민과 신자의 갈등인데 너무 간단한데 신자가 하나님 믿지 누가 믿습니까? 신자 믿을 신자 하나님 믿는데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이 귀 안 들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직접 뭔가 내게 역사해 주기를 원해. 이게 신자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신자의 불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안 믿어요. 그런 신자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좀 굉장히 이상한 말 하죠? 근데 이 신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이해 안 돼요. 말씀이 율법으로만, 말씀이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래요. 말씀을 막 따라가요. 말씀을 막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이 말씀대로 살아면 좋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소원이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마음 뭡니까? 하나님 소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참 하나님의 관심 두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눈이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 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관심 안 줍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온갖 기도 다 하고 온갖 투정 다 부리고 온갖 불평 다 하는 신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인도받는 거거든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왜 제천 땅에 살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 이유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안 따라간다.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 대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 해답 주는 교회, 플랫폼 되는 교회하고 내하고 뭐가 맞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메시지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일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일하고 그 메시지하고 내가 지금 갈등하는 문제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하고 도대체 그 메시지가 왜 나하고 맞아야 되고 왜 그 말씀은 좋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면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래야 되냐면, 자, 왜 그래야 되냐면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개인, 가정, 가문, 우리 김숙진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주일날 목사님한테 다 말씀드릴 게 하나 있대. 그래서 소근소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인간이, 개인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뭐냐면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예, 이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소리 말 듣는 거예요. 진짜 문제 몰라요.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떠났나 아담이 떠났지, 내가 먹었나 아담이 먹었지 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불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믿는데 20년, 30년, 40년 믿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나에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내가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고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야지. 그 말씀이 내 영을 쪼개야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야지. 그 말씀이 내 걸림돌과 방해물이 내게 치유가 돼야지.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이 나를 안 쪼개. 어떻게 역사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 사람한테 안 오지.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인간적인 보이는 것만 말하지, 인간적인 것만 얘기한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책망도 받고 야단도 맞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서운 저주도 섞여 있고 막 이래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만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맷집 없어요. 세상 나가서 한 대 맞으면 그냥 쫙쫙 뻗어버리는 그런 신자 너무 많아요.
신자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가 이해돼야 되죠. 하나님 만나려면. 근데 막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온갖 것 다 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인간의 근본 문제로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왜 왔느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시작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속에 들어간 사단 말에 유혹당해서 하나님 말에 언약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떠났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졌다. 이 죄가 원죄라고 한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당하지 않아야 될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러고 죽는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이란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운명과 팔자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창세기 3장이다.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가 근본 문제로 인간의 근본 문제로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다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맨날 나오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복음, 언약, 복음,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가?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그 문제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리스도 내가 안다니까요. 예수 안다니까요. 신학도 했다니까요. 했는데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일도 그리스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내가 사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뭐 인간적으로 좀 갈등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모든 문제 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내가 뭐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노력하면 되는 줄 아는 문제인 줄 알아요. 이게 지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인간이 열심히 하면 해결될 문제인 줄 알아요. 뭐가? 정신 문제가.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못 만난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직 몰라요. 우리 집에 그냥 조금 뭐 좀 어려운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좀 잘해주고 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다 가지고도 이게 왜 오는지 몰라요. 왜 오는 있잖아요. 남자친구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아, 내가 뭐 결혼을 좀 잘못한 줄 알아. 내가 뭐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가 뭐 좀 고등교육을 못 배워서 오는 줄 알아. 여러분, 정신문제가, 정신병이 누구한테 해당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울, 조울. 이게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이요, 다 하다가 막, 여자들 막 갱년기 갑자기 오고요, 몸 붓고 막 뭐 끊어지고 막 이러면요, 갑자기 막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당 못 해요. 갱년기, 우울증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요. 진짜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요. 수시로 찾아와 버려요. 수시로. 정신문제가 수시로 찾아와요. 그 나한테만 옵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의 생각에 늘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 급한 거하고 조급한 건 달라요. 성질 급한 거, 우리나라 빨리빨리가 이 전 세계 지금 OECD국 15위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빨리빨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인도 가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빨리빨리 해봐야 안 돼요. 국민성이, 우리나라만 빨리빨리 되는 국민성이야. 이게 전혀 좋아요. 그게 성질 급한 겁니까? 조급증은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뭔가 빨리 해결해야 돼. 병입니다, 병. 병이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과 생각에 그냥 시기가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혈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이 고질병이 있거든요. 고질병, 우리에게. 그리고 나도 모르는 무기력과 무능력이 찾아오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뭐가? 비난, 비판,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의 외로움, 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인정받지 못한 삶, 이것뿐만입니까? 예? 인간이 방법, 노력, 지식, 배경 다 써보고 해보고 안 돼가지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도 섬기고 부적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참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좀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교회 개척해갖고 한 10년 전에 그 노래방 사장 만났는데 부인이 귀신 들렸어요. 보면 아는데 뭐. 그래 우리 찾아갖고 예배 드려준다 했더니 알겠다 해놓고 그때부터 문 걸어 잠그고 안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막 시간표가 안 된갑다 했더니 한 몇 개월 전에 만났잖아요. 어떻게 되냐니까 그 부인 죽었는데 그 딸을 만났다 아닙니까? 딸을 이부장하게 생겼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그 추운 날 맨발 신는 게 아니고 양말 없이 슬리퍼 신고 맨발로 왔는데 누가 봐도 귀신 들었어.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자기 부인이 죽은 그 아이인 그 엄마의 딸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놓은 아이를 데리고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고 귀신 들렸으면 교회도 가보고 했어요. 친구 따라서. 지금 교회도 다닌다는데 안타깝대.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붙었나? 자기를 놓은 친모가 나타난 거야.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해필이면 그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친모한테 전화했는데 친모가 반무당이네. 야, 안 될 사람은요 뒤로 넘어서 코가 깨진다고. 어찌 그렇게 귀신 장난에 귀신의 역사에 계속 휘말립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 내가 기도문 주고 영접시키고 일주일에 나한테 한 두세 번 만나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친모 딱 이래가 팔짱 끼고 내가 복음 전했거든. 영접하시겠습니까? 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온데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요양시켜주고 머리 식혀주고 바람 쐬주고 한다고 온데 돌아다니는데 내가 영상 보내주는데 고맙습니다 말은 하는데 안 들려져. 하나님 믿고 싶은데 말씀을 안 들어. 똑같은 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말은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뭘 간절히 사모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번 주 메시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 가정에 먼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완악한 걸 보면서 너희들이 오직 복음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안 되면 복음화 못 시켜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화가 안 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교회가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소원, 관심, 방법, 이유. 여러분 사람들이 살 때 슬럼프 올 수 있잖아요.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흐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되진다니까요. 싸우고 옵니다. 울고 옵니다. 막 이래 옵니다. 그때 뭐랍니까? 언놈이가 가자.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여러분 바꿔야 돼요. 뭐를?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태.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태가 지금 문제다. 여러분 이게요 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상태를 팀 사역을 잘 해줘야 돼요. 네가 거기서 그 현장에서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태가 문제다 지금. 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에서 그 사람 편들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족 편들어주면 그 사람 막 으쌰 음매 기사로 그럴 줄 압니까? 계속 그 눈으로만 봅니다. 그 현장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사람이 그렇게 네한테 나올 수 있는 상태, 네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 네가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뭐냐? 근본 문제, 영적 문제다. 이 흐름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참는 거지. 건드리면 폭발하는 영적인 문제 갖고 있는데 건드리면 혈기 팍 튀 나와가지고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 복음은 뒤집어 썼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꼽혀갖고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힘있는 그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꼽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똑같지요. 교회라는 건물과 절이라는 건물과 교회라는 내용과 절이라는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나 천주교에서 기도하나 불교에서 기도하나 같지요? 이래 묻는데요. 뭐 내가 어떤 걸 믿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뭘 몰라서?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이 뭐예요? 모든 저주 재앙이 뭐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끝낸 게 그리스도다. 이래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종교생활하는 사람 특징 늘 아쉬워. 종교생활하는 특징 늘 모자라. 종교생활하는 특징 늘 부족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리스도 한 분이 끝났다라고 몰라. 이게 확신이 없어. 이게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온갖 것 다 하다가
귀신 들림 현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환청 봐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뭐 들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번의 부제가 주제는 이건데, 영적 흐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왜 그렇게 지속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들려야 되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전달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안 바뀌면은 전달 못 해요. 아니, 그거 안 바뀌면 진짜 응답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있는 일, 사건, 내가 이준수한테 내가 카톡 보내고 전화까지 했거든요. 이준수야, 이래 집중해라. 시간 날 때마다 집중해라. 그러면서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 주 주간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왜 매주마다 주일마다 공휴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일날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주간부터 일어날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날 모든 일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줬을까? 흐름을 전달해야 되구나. 아, 내가 흐름 속에 있어야 했구나. 내가 해답을 가지고 있었구나. 해답 주는 사람이 돼야 됐구나. 내가 안식처가 되겠구나. 플랫폼이 돼야 됐구나. 이런 응답의 기도를 하는 것이 24시 기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못하면 딴소리 나와요. 딴소리를 안 할라 하는데 나와요. 왜? 영적 상태가 그래요. 딴 생각을 안 할라 하는데 딴 생각이 나와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상태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여러분이 평가 못하죠. 나는 하나님을 몇십 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그게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말씀 지켜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으로 행해야 돼. 말씀 꼭 지켜야 돼.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관심과 하나님 눈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 믿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뭔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할 거야.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요. 하나님은 믿어. 그러니까 내가 막 합니다. 인본주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 변화, 교회 다닌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당 다닌 거죠. 진짜 교회 하면 그래 안 되죠.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 상태 변화 어떻게 시켜주냐? 자, 교회 다니는데, 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뭐부터 변화시켜줘야 될까요? 뭐가 변화돼야 될까요? 에? 나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불신자는 놔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가 그 일을 계속 하라고.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남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불신자를 왜 놔둘까요? 왜 예수 안 믿을게 놔둘까요? 왜 예수 믿으면 좋은데 예수 믿자 옛자도 들으려고 안 할까요?
그걸 보면서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18조 놔두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한 획을 껐다니까요. 경제에. 어마어마한 분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삼성이란 그 메이커를 전 세계에 알린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5천만 정도 되는데 5천 몇백만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 제품 안 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입히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치릅니까? 불교장으로 영면하셨다고, 하늘나라 가셨다고. 어떤 하늘나라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요. 안타까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큰일 하겠죠. 예수 믿었으면 정말 종교 하나 더 만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흐름을 바꿔주고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안 바뀝니까? 일단 내 영이 구원받아야 돼요. 일단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먼저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사단이 뿌려놓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내 노력이나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뭐가 있냐? 생명, 성령,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거부터 알아야죠. 왜 변화가 없는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맨날 달라고 하는 응답만 얘기하니까 신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뭔가 없는 것 같고, 그 신자의 영적 상태 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아니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받은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깨닫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변화가 흐름을 통해서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네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네가 왜 이런 고민에, 네가 왜 이런 고통에, 불행에 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 지금 네가 내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정말 내 신분이, 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 아버지라는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구원의 축복, 구원의 내용, 구원의 은혜, 이게 알아야 된다. 이게 알아야 된다. 이 영적 상태 변화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나 예수도 영접했대,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대. 자, 여러분, 뭘 전달해야 됩니까? 그래, 구원받은 건 맞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건 맞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 바디, 정신, 멘탈, 스피릿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각인뿌리 체질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안 바뀌었어.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안 된 거야. 아직도 육신에서 영적인 존재로 확신과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야. 이게 흐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를 영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상태가 아직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죠. 맞습니까? 기준이 안 바뀌어요. 기준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기준이 틀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잘 알아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 다니는데까지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몰라.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다녔어, 예수 믿었어,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 현장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랬는데 그 사람 가만히 쳐다보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고 계속 무너진 사람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된다고요? 그래,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우리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에게 함께하고 그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삶이 자꾸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각인뿌리 체질, 육신적인 삶, 내 기준이 안 바꾸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서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말씀 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다 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 뭐 이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내 영적인 문제를 통로를 들고 자꾸 나에게 어떻게 은혜 속에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내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싸우고 꺾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 많아도 사용 못하면 뭐 안 되잖아요. 통장에 10억 있든 200억 있든 사용해야 돈이지. 놔두면 돈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1번 이거 오늘 간단하게 얘기한 거 오늘 수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관계없는 거예요.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의 결과들이 옵니다. 자꾸 정신문제, 분열, 망상, 조현증, 우울증, 조울증, 시기, 질투, 미움, 혈기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로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역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꺾으면 사단의 통로 계속돼서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속인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축복 다 받아놓고도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요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짓이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놈이 자꾸 뭐합니까? 여러분 깊은 상처 건드려요. 자존심 건드려요. 자꾸 그 건드려가지고 막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딱 갖고 계속 곱혀 살잖아요. 계속 사단 역사예요.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말. 부서정방에 계속 말씀 흐름 제가 계속 내가 아멘 달면 너무 많이 달까봐 자제하고 있고 마지막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는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만은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이 예배를 여러분 듣고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믿는데 진짜 내가 말씀 따라가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믿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지요. 생명 내 안에 있지요. 예수 권세 있지요. 예수 능력 있지요. 구원의 축복 받았지요. 구원의 증인까지 된 사람한테 마귀가 안 되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뭐가 아직 안 깨졌어요? 각인뿌리 체질, 내 기준, 내 상처, 내 깊은 숨은 문제. 그거 가지고, 체질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해보세요. 정말 구원의 길이라는 컨텐츠 내용 가지고 이 구원의 길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앞으로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스토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구원의 길 속에서 여러분 계속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속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계속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 예배입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예배의 흐름 계속 타고 간다. 말씀의 흐름 계속 타고 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가 보이느냐? 아,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진짜 현장 보여요. 정말 보여요. 여러분 눈 열려요. 귀 열려요. 입 열려요. 반드시 은혜 있어요. 여러분 증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버려요. 증인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짜 와요. 여러분 이 증거 가지고 우리 교회 컨텐츠 있죠? 무슨 운동? 전도가 아니에요. 무브먼트,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요 한 사람 만나고 요 한 사람 세우는 게 우리 교회 흐름과 우리 교회 방향과 목적이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이끌어갈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먹여놓으면요, 먹여놓는다니까 좀 그런데 좋은 데 가서 음식 이렇게 딱 사주잖아요. 그럼 먹잖아요. 먹으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 이 식당 진짜 맛있어. 이 식당 주인이 그 사람 찾아와서 당신 우리 집에 홍보대사 말 안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식당 가보자, 그 식당 가보자, 그 식당 가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재밌는 영화 보잖아요. 영화 감독도 모르면서 이름만 아는데 감독 얼굴 본 적도 없는 놈이 그 영화 기빨리게 재밌어, 기빨리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딱 이런 사람이요, 뭐하냐, 그리스도 알았어요. 복음 알았어요. 눈 딱 열려요. 말해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적 문제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브먼트,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딱 이래서는 이 사람이 있어요. 어디 구경 갔잖아요. 단풍 좋은 데 갔잖아요. 어디 나 보면 진짜 좋아요. 사진 이빨 찍어요. 막 인스타 엄청 해요. 막 해갖고 막 올려요. 인스타, 인터넷에 스타 있어요. 유튜브에 막 올려. 음식 그래가지고 가보기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브먼트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맨날 찍잖아요. 여러분 팔로워가 몇 명입니까? 한 50만 됩니까?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하는데 어찌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운동으로 한 번은 정말 우리 가슴을 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운동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음식점 데려가면요, 먹고 막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막 올리고 펀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장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조장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이지. 팀사역이 아니에요. 팀사역자지. 미션홈이 아니에요. 미션홈 사역자지. 전문 사역이 아니에요. 전문 사역자고 지교회 운동이지. 지교회가 아니잖아요. 운동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한번 딱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흐름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흐름을 전달하는 자로,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자로, 영적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내용 가지고 플랫폼의 축복, 안식처가 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 앉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정말 하나님 운동할 수 있는 자,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흐름과 집중 속에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기업과 산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